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교회 한번 와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때 잊어버리셨겠죠, 그렇죠? 다소 옛날이라서. 네, 제가 그 외에도 자주 우리 목사님 이쪽에 올 때마다 앞에서 교회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같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인호 목사님하고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같은 동기고 뭐 키도 아담 사이즈 비슷하고 안경도 같이 썼고 나이도 같고 큰아들도 똑같은 해에 태어났고 제가 열미에 있을 때 그 바로 밑에 이천에서 목회했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가 됐고 난 아직 아니고 그게 부럽더라고요. 손자가 둘이나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아주 시집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여기는 둘째까지 결혼한다 보니까 하여튼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체리일 제일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체리 힐, 그래서 체리꽃이 피는 언덕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 그 체리 블러썸이라고 그러죠. 그 겹사쿠라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 좀 큼직한 그 꽃들이 봄이 되면 특별히 이제 그 이스터가 지나고 한두 주쯤 지나면 그게 꽉 아주 이렇게 그 1.5마일이 되는 채플 에비뉴에 양쪽으로 쫙 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이제 그것이 질 때 바람이 한번 싹 불으면 꽃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꽃이 있고 아래에 꽃이 깔려서 걸어가면 저절로 씨가 나오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뭐 따뜻하고 좋네요. 지금 저 30몇 도 덜덜 떨다가 왔는데 땀이 막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춥지 않은 데 살아서 좋겠습니다. 추우면은 참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눈 많이 오면은 꼼짝도 못하고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고 워싱턴 DC에서는 아예 주일 오픈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한국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 눈 때문에 못 드렸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낫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여기는 없으니까 그것도 복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잠깐 인사하십시다. 여러분들하고 서로 집사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장로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호칭을 잘 쓰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거룩한 신령직 호칭이 있는데 그거 안 사용하고 그냥 언니, 동생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 언니, 동생 그러다 꼭 싸우더라고요. 이제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그냥 또 쉽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실수를 하게 되고 웃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직, 호칭, 거룩한 호칭을 정말 감사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주신 정말 거룩한 직분이고 호칭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호칭이라는 게 또 그렇게 불려질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나 목사처럼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거룩한 호칭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했던 교회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패션 디자이너라서 딸을 딱 하나 낳았는데 걔를 그냥 인형같이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을 요번 주에는 유관순 너나처럼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공주 옷 입고 나올 때도 있고 천사 옷 입고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슨 개구리 같은 옷도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희진이 딱 이렇게 안아가지고 희진아 3살 때 같은 것 같아. 희진아 내가 누구니? 그랬더니 딱 보더니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뭘 기대했겠어요? 목사님을 기대한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래도 아니야 그랬더니 나 누구야?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나 아저씨 아니고 뭐 나 누굴까? 보더니
오늘 시커시라하게 갔더니 오빠 집에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얼마나 같이 웃었는지 몰라.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집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할까 그러다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주제가 이게 뭐냐?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이 세상 살면서 난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은 조금 이렇게 이상할 것 같아요.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게 아닐까. 우리 힘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공동묘지라고는 다 조용하게 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통들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제가 수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깨 수술을 했는데 교회에서 골프 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골프를 잘 못 치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서 망신은 안 당해야 되니까 겨울에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사실 갑자기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골프 대회 한다고 보니까 너무 민폐 끼치면 안 되겠어서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치다 보니까 어깨가 뻐근해요. 그때부터는 막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갔더니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구멍을 2개 뚫고 뭐 해가지고 막 마취해 놓고 수술을 한 거예요. 처음에 찢어졌다고 했는데 찢어진 건 아니고 인대가 거기에 너무 인펙션이 커서 인플레메이션이 있어가지고 긁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튼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아프고요, 저도 했고요, 저도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또 한 번은 제가 턱관절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에 연회라고 그랬죠. 애니얼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내가 턱관절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고 살았더니 나도 어떤 사람은 나는 하품하다 턱도 빠져요. 그런 사람도 있고 평상시에 몰랐는데 내가 아프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동병상련으로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것이다. 뭐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사업의 문제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통과 이 고난에 대한 주제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의 말씀도 들었고 또 고민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도전되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첫 시간에 한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고난의 한번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육체의 고난이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제 전사님 나오는 거죠? 그거 제가 드린 거 갖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그렇죠. 한 번 더 눌러보죠. 이렇게.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예요?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주로 많이 계시죠? 네. 요새는 근데 그 무통분만으로 주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무통분만 나는 것보다 그냥 생으로 아프면서 나야 아기가 건강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견디면서 났잖아요. 저희도 지금 애들이 둘 있잖아요. 하나는 한국에서 낳고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낳았는데 첫 번째 난 애들에는 쉽게 낳았어요. 저희 아내가 좀 조그맣고 이렇게 날씬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애 낳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첫째는 그래도 잘 나왔는데 둘째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는 얼굴이 기축했고 둘째는 얼굴이 땡글해가지고 나오다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이 벌써 지금도 기억나. 1991년 1월 17일 걸프 전쟁이 시작되는 그날이었어요. 전쟁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좀 딜버리 룸에서 아야 하는데 저는 손은 잡고 얼굴은 텔레비전에 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해. 당신 내가 아픈데 난 쳐다보지 않고 텔레비전 맞지? 그래. 역사적인 순간인데 걸프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는가 봐요.
너무 힘든데 자기를 이렇게 잘 케어해주지 못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딜버룸에 들어가서 부시를 하는데 나오다가 걸린 거야. 여기 미국에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낳고 나중에 애기만 봤는데 미국에 들어오니까 저도 같이 들어가. 얘네 보니까 나보다 얼굴이 다 걸려서 이 사람이 막 그냥 올리면서 하고 소리 지르는데 나이가 나오긴 나왔어요. 너무 중간에 오다 걸렸다가 나왔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이렇게 한쪽에 푹 나왔더라고요. 이 딸인데 그래가지고 걱정이 나. 얼굴을 보니까 막 오박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저 선생님이 내 얼굴이 이 모습이 나중에 계속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 걱정을 했는데 점점 이뻐져. 지금은 내가 보기엔 최고 미인이야. 그런데 하여튼 중간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고통을 막 문부림을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그 땀구멍이 다 빨간 거로 변했어. 빨갛게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었더라. 그거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했을 때 그 얼굴, 어떤 그 고통, 그 몸부림,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튼 이런 큰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육신의 고통이. 남자들은 뭐 군대 가서 여러 가지 고통, 저는 뭐 군대 이렇게 방위로 갔다 와서 방위로. 근데 저도 가서 굉장히 그 아팠던 게 조인트 맞는다면 이렇게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뼈가 쑥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근데 제가 이 60년의 고통이 제일 아팠던 것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풍금을 옮겼습니다. 풍금 옮기다가 어디가다가 풍금을 딱 떨어뜨렸어요. 아야 하면서 발을 쑥 뺐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덜거려하고 이렇게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엄지발 턱톱이 속에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근데 그때는 아프지가 않아. 원래 너무 샥을 받으면 이 앵글피가 나가지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발톱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또 후끈후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 가지는 안 갔습니다만 한테 그 고통이 느끼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면서 그 수련을 하여튼 억지로 끝낼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육신의 고통,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가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아주 베이직한 고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 상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고통. 어떤 분들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뭐 비즈니스 하다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도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도둑맞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마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으로 같은 속으로 반해서 3가정이 털린 거야. 그 같은 교회 그것도 같은 속에서 3장. 그러니까 이 속이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하는 거라처럼 있어요. 교회 안에 누가 도둑놈이나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 목회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 주소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다 나눠줘서 그랬다는 블레임이 나한테까지 오고 뭐 이상한 분위기가 됐었는데 또 어느 한국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들만 털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털린. 나중에 봤더니 어떤 흑인 아저씨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털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같은 속에 있는 분들이 됐던 거란 말이죠. 한 분은 뭐 캐시를 많이 잃어버렸는지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그 극복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상실의 고통이 물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이 뭐냐? 상실의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근데 가장 그 상실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자식이 먼저 갔을 때.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아이가 풀장에서 익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례 예배를 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웃음 감으시더니 설교는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입을 열으셔서 찬송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송을 그냥 3절만 부르시고 그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할 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나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내려갔는데 부모님들은 그 찬송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 뭐가 있는가? 존재의 고통이라는 게 있다. 존재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실패에서 올 때도 있고 어떤 상실에서부터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거지만 그것이 자신의 그 존재의 위기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다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자살도 생각하게 되고 이 존재의 어떤 위기, 존재의 고통을 막 경험하는 이런 아픔도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저희 교회에 서수남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아시죠? 키 크신 분. 옛날에 하청일과 서수남 그래가지고 기타 치면서 애들 뭐 이렇게 동요도 하고 뭐 이렇게 한국 일주 어디 가고 그런 노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노래 부르셨던 분들인데 그 서수남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오래 가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젊은 가수들에 밀려가지고 더 이상 가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생활고도 힘들게 되었는데 그분이 노래 교실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들 모셔놓고 기타 치면서 노래 가르쳐주고 막 그런 노래 교실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랜치를 또 만들고 막 그래서 하루에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바쁘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6, 7년을 막 뛰기 시작해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1년에 막 5억을 벌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사라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빚이 16억이 돼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막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줬더니만 그걸 그냥 다 흘려버린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빚까지 남겨놓고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그랬는지 막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감당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미워서 이것이 감당 못하다가 우울증이 오게 됐고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강다리에 또 올라가 보니까 너무 기뻐서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떨어지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죽음만 생각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힘들게 아침만 되면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냥 팬이 되다시피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살기 시작해요. 하루는 밖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90이 다 된 어머니가 계셨대요. 어머니가 아들 장모야 좀 이리 와봐라.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잠깐 좀 얘기하자. 갔더니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 아들 장모에게 내가 읽어주려고 그러니까 잠깐 앉아봐. 앉았더니 어머니가 성경책을 탁 펴시는데 성경책을 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눈물이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성경책이 퉁퉁 부은 책을 펼치시면서 눈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장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아들 장로야,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이 문제 극복하며 승리하면 되겠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더라는 것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이 녹아내기 시작하며 녹아내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3년 동안 또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91세가 93세가 된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 다 갚았으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자.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그 밤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을 하면서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존재의 고통, 그것을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요,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소유의 위기가 관계의 위기도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되면 부부들이 문제가 생기고 뭐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막 갈등이 되면서 돈도 잃어버리고 또 친구도 잃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깨질 때 오는 아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질 때 오는 아픔, 또 자식과 부모와의 사이가 관계가 깨질 때 이 아픔과 분노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런 관계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는 친했다가도 교회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쪽 저쪽에 저쪽 막 갈라지면서 서로 나중에 반목이 되고요.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끼리도 앉으면 싸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부부가 또 달라. 나는 여기저기에요. 서로 밥 먹을 때마다 서로 안 좋아. 교회 문제 때문에 가정의 관계와 친구들의 관계가 막 깨지면서 아파하는, 참 교회는 오히려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가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여기 있어야 된다, 아내는 나간 교회를 쫓아가야 된다, 서로 막 그러다가 그럼 결론은 뭐냐, 제3의 교회로 가자고 딴 교회로 갔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연결된 건데 어떤 이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서로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고통. 이것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와지는 그 아픔이다. 예수는 믿는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죄악 속에 묶여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살아요. 절망함과 허무감이 있어요. 나쁜 버릇을 내가 끊고 싶은데도,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도 또 그 일이 내 속에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 죄책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고통은 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죄 짓고 살아도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고통이 느껴질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면서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각이 없으면 더 문제예요. 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이 병은요,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뜨거운 거 만져도 뜨거운지도 모릅니다. 칼에 찔려도 아픈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막 손이 잘려지고 뭐 그렇게 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아픔, 죄 때문에 와지는 그 아픔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손길로 깨달으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통의 종류가 있고 그 고통과 고난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는 고통은 보편적이다. 그래서 뭐냐? 고통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영어로 Why me? 왜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없게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Why me?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고백을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얘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그렇게 악유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입니다. 저는 욥기를 쭉 읽으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욥은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도 Why me? 라는 질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하던 대로 믿음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Why me? 라고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오히려 정직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면서 Why me?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Why not me?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Why not me?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왜 나라고 고통이 없을 수 있나요? 나도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녀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올 때에 stranger,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friend, 친구라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어차피 오는 건데 stranger, 이방인이라고 생각할수록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지만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어깨동무하면서 가면서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고통이 오면은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우면 그 다음에 외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오늘 봉독한 말씀에 31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꼭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 꼭 외롭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가족과 교회,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있으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고난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 이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고통의 특징이 있다면 고통은 수동적인 것이다. 고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1편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고통은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환경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패션이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시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패시브가 뭐예요? 수동적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동적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통당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무능한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 이것이 참. 그래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것이 더 무기력증 가운데 빠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에 우리가 단순히 피하려고만 해가지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3장에서 이 고통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난, 이 예레미야 3장에서의 메시지가 뭐냐면 고난이 올 때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품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을 기억하니 낙심이 되오니 고난을 머리로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니까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했더니 낙심인데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다가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쳐다보다 보니까 에스겔서 40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에 포효돼가지고 다 그 고난이 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 에스겔서 40장 그 전에 보니까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 즉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 비전을 가슴에 품고 바라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머리를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논리를 풀면은 부정적이고 월스트 케이스만 생각하면서 좌절되고 절망이 되지만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회복된 그 모습, 회복된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통은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릭 웨레니슨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드리븐 피플과 콜드 피플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막 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묶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겨내서 세워지는 회복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뭐 재주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냥 벌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사실이 20%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나의 자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바로 80%. 똑같은 상황이라도 자세에 따라서 80%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사실에 대한 답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아버지를 가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같이 이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을 돌보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거기에 막 그 상처를 받아갖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살다가 그 인생도 무너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한 아들은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됐다. 팩트는 20%.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80%.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의 틀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건 너무 달라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 똑같은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생각의 틀이 다르다.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의 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그 자세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고난이 오면은 죗값이라고 생각해. 우리 한국적인 또 그 개념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욥기도 가만히 읽어보면 친구들이 와서 계속 떠드는 게 뭡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지 하면서 자꾸만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그때 욥은 거기다 대고 뭐야? Why me? 내가 뭘 잘못했다고? 친구들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욥은 내가 뭘 잘못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욥기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욥기서의 메시지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정확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해서 엎드리게 됐죠. 그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겠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영의 눈이 팍 떠지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의 육길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체험이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잘못해서만 그렇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동시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자꾸만 내 속에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울하게 만들어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지고 억울하게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2절에서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부모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선한 목적이 그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신 것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은근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 죽었는데 왜 노래했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갖다 노래한다. 사람 죽어가지고 슬픈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노래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응답하고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사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배 보러 와달라고, 가게로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예배가 뭐냐면 폐업 예배. 개업 예배는 제가 들어봤어도 폐업 예배는 내가 처음 들어요. 이제 문을 닫는 게 이게 선물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게 이제 많이들 사라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으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그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이 사업해서 먹고 살았는데 감사하잖아요. 문 닫으면서도 예배 봐주세요.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문을 닫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설교도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폐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로는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오히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 9/11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후에 워싱턴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죠. 대통령도 거기 가고 모든 위정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정말 참 미국이 이러한 저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를 한참 하셨습니다만 제가 저에게 들렸던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본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I understand you and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시간에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곁에 계시면서 여전히 나를 붙들시면서 그 고난을 이해해 주시고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7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말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통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도 보면 결국 why me?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why me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why me 할 때 예수님께서 알아 나도 네 심정 why me. 하지만 그러한 그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엘리 엘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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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why me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변해서 why not me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 다윗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셨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0편 15절 계속해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고난 속에서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튼튼한 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 분명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교회 12년 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내리교회라는 곳에 가서 한 6년을 사역을 했어요. 지금 미국은 지 지금 한 25년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부목사로 한 8년, 한 교회에서 6년, 그리고 딴 교회에서 2년 해서 8년 부목사 생활하다가 두 번째로 제가 갔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돼서 제가 부목사로 거기에 가 있을 때 그 감리사님이 네가 여기 있다가 은퇴하시면 거기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 원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서 교회적으로 저를 이제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세우기로 교회 안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이 연합감리교회 제가 속해 있는 데는 UMC거든요. 그래서 비숍이 이렇게 어포인트 한다고요. 교회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결정해도 위에서 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는데도 우리 비숍께서는 노해서 저를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작은 교회로. 제가 있던 그 교회는 굉장히 컸던 교회인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딱 바뀌니까 요때다 그러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 많지도 않던 교회에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자체 건물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관을 바로 옆에 있는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교회들이 막 빠져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사긴 샀는데 세금을 못 낸 거예요. 그 동네. 그걸 빨리 그 텍스 이점순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교회의 소유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텍스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텍스를 1년, 2년을 못 내가지고 텍스 세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배웠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그 대신 텍스를 내주고 그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텍스를 못 갚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집을 갖는 거예요. 뭐 이건 텍스 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프레셔가 너무너무 심한 교인들 막 떠나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렵죠. 뭐 텍스 세일이라는 게 오죠.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전 제가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몇만 불 빚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거절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교인들이 이제 막 떠나고 있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뭐 스트레스가 오고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그러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땅에 바닥을 배를 깔고 누워서 하나님을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조그만 방에서 기도하다가 막 2시간, 3시간 춤을 하면서 기도. 근데 어느 정도 막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뭐 이렇게 막 환청으로 고목사 야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고목사야 네가 지금 담임 목사라고 착각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혼자서 뭐 청소도 할 때도 있고, 혼자서 눈도 칠 때도 있고, 혼자서 개나리 나무 자를 때도 있고, 뭐 애들도 와이프가 가서 해줘야 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다 내가 감당하는 것 같고, 근데 갑자기 그 목사야, 네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담임 목사야. 제가 부목사로 8년 있었으니까 부목사는 그냥 화풀이 내도 책임감이 없었거든요. 몸만 힘들지 마음 힘들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에 가면서 힘드니까 너무 힘들 때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속에 있었던 덩어리가 쫙 풀어지면서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다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숍이 이제 이 목회 잘하는구나 해서 빼가지고 지금 체리제일교회를 싹도 파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또 저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멀리 계지 아니하시고 옆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마지막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들기로 우리가 선택하죠. 그러니까 자세, 또 하나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들기로 선택. 고통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통 속에서도 선을 찾아내는 능력이고요. 또 믿음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줄로 믿습니다. 또 고통을 소화하는 능력이에요. 고통 속에 우리가 막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씹어서 오히려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능력,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 안에 소화한 사람은 오히려 고통이 지났을 때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도 잘 소화하면 성숙의 재료가 돼요. 잘못하면 그것이 서로 상처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지만 잘 소화하면 성숙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냐, 결혼하는 게 좋냐, 어떤 분 결혼 안 해도 후회해요, 해도 후회해요. 그런다는데 결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서로 불편하도 서로 함께 성숙의 과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80대 노인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장가 가셨어요. 80세. 20대 연하의 여자분하고 60대. 그런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셔서 뭐라 하냐면 그분이 이제 목소리도 떨리시더라고. 이렇게 말씀. 혼자서는 외롭고 둘이서는 괴롭다. 혼자 너무 외로워가지고 20대 연하의 젊은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했더니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 할머니가 맨날 소리 꼬락꼬락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살고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옛날 얘기니까.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그것을 잘 소화할 때에 이제 우리 인생의 성숙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50대 된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인이 암으로 일찍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장가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세장가 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40대에 싱글하고 결혼하셨어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한 2년쯤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세요? 목사님 산전수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40여 년을 살았던 혼자이기 때문에 워낙 그 성격이 깐깐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재혼할 때는 절대로 싱글하고 하지 말라. 재혼하는 분들은 결혼했던 분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결혼해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았던 분이 더 그래도 성숙하다. 혼자서 만 수십 년 살았던 분보다는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큰 영적인 부여함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미니카에서 선교하시는 전재동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쿠바로 선교하러 가셨는데, 쿠바에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분들이 쿠바가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수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지겠죠? 근데 워낙 그 가난한 나라라서 뭐 월급이 한 1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공산주의니까 먹는 거 기본적인 건 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이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돈이 10불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와 있는데 신발도 안 신고 학교를 와요. 그래서 참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말도 없이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화장지도 없어서 화장실에 화장지도 없어서 화장지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신학생들 팬티도 안 입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들어갈 때 팬티를 그냥 이런 큰 가방에다, 이민 가방에다 꽉 사고 팬티만 가지고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개척교회도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보는데 어느 교회 가서 개척교회 시작한다고 그래서, 개척교회가 이제 된다고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떠서 앞에 보니까 앞에 표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 올려보죠. 스페니쉬로 써있는데, 이거예요. Somos bendecidos para bendecir. 스페니쉬 하시는 분도 계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 We are blessed to bless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도록 축복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피 돌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속옷도 없이 사는 그러한 목사님, 정말 신발도 없고 양말도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이 We are blessed to bless.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풍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며 고난을 통해 성숙의 경험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고난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따라오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오히려 갖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